삶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인생에는 반전의 순간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의 삶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정말 고달프고 어렵게 삶이 언제 이렇게 좀 좋아질까 이런 걸 알지 못한 채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도 잘 자라주고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 이민 생활할 때는 여유롭게 시작했는데 오히려 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또는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이나 사고로 삶의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인생은 기대하지 못했던 반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반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그날 보통 때와 다름없이 구걸을 하던 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된 사람의 반전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오늘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그대로 따라한 결과 눈을 떠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날을 맞게 됩니다. 성경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걸로 봐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세요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희망, 빛, 이런 거를 기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람은 구걸을 하던 거지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수이자 공연 기획자인 송승환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번 동계올림픽 때 해설위원으로 베이징에 가 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전체를 감독하는 그 감독으로 기획자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력이 완전히 감소돼서 30cm도 못 본다 그래요. 30cm 바깥만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흐릿흐릿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잘 보이던 시력이 점차 잊어버리는 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데 날 때부터 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의 고통은 그냥 고통을 넘어서 이제는 희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체념 그 자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의 삶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침을 진흙에 개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라고 합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길은 구걸하던 사람,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 눈먼 채로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은 다윗의 묘가 있는 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구걸을 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을 찾게 되겠죠.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고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볼 때 누구나 다 그러겠죠. 저 사람 오늘 왜 저래? 본인 또한 어떻겠습니까? 보통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장애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이 사람이 가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누릴 거예요. 근데 이날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묻혔기 때문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은 아마 벌거벗은 그런 감정일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유 없이 행동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가늠한 여인의 위기에 처했을 때 무심하게 땅에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치료를 위해서는 눈을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진흙을 묻히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할 때라고 합니다. 치료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문 바깥으로도 나가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라고 얘기를 하죠. 나아만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틀렸던 거죠. 하지만 여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고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 이 사람이 마음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따랐고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전혀 병이 낫는 것과 다르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방법과 길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오늘 기록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둠이 가득한 인생에서 반전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인생들은 어떻게 빛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 삶의 반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걸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힘으로 찾을 수 없을 때에 그런 인생에 빛으로 오시겠다라고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이 없어 보이는 때,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자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확실한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기록도 있지만 만일 그러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멘션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아무런 멘션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감과 다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되뇌이는 때로는 자기 암시와는 믿음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요구가 이상한 요구였고 긴가민가 했지만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따랐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빛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믿음에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둠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새로운 광명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인간의 열심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자들, 빛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삶의 어둠이 드리워진 것 같아도 그 열심을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반전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의 반전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웃들의 반전 있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눈을 뜨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 같으면. 잘 됐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 얼마나 고통이 있을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눈을 떴으면 적어도 잘 됐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잘 됐다라고 하는 반응이 전혀 없어요. 평생 눈을 못 보는 장애로 살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삶에 그 엄청난 고통을 이제 달라지겠구나라고 하면 적어도 주변에서 잘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쯤은 해줘야 되는데 결코 달가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8절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으로 모아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여러분, 구걸하면 거지들은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안 됩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합한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즉 거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맨날 적선해줬던 이 사람,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맨날 적선해줬던 이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런 거는 안 되는 것입니까? 9절에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 비슷한 사람이야. 여러분, 실로암에 갔다 와서도 행색은 거지 행색일 텐데 그 비슷한 사람일 리가 없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하지만, 가깝다고 하지만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잘 못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의 잘 되는 것들 혹시 배 아파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14절에 보면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안식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접촉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해서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날을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한 날, 지금으로 치자면 범죄한 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한 반전이 있죠. 이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이렇게 치사하고 비열한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행운이 찾아왔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내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친한 이웃일 수도 있고, 내 행복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바로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겠죠. 당시에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이 부모의 죄이거나 사람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밝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 사람은 처음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눈 뜨기 전보다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눈 뜰 때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살면 되니까 이런 심리적인 갈등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들. 마치 왕따와 같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적대감은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신문에서 보면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댓글이나 악플에 지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뉴스들이 아마 이와 비슷할 거예요. 사회적인 적대감은 이건 대단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반전, 말이 반전이지 적대감 또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 나와 비슷했던 사람인데 저는 아니에요. 또는 난 원래 눈 떴던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런 모든 스트레스적인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왔을 때도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일어난 것이 사실이기에 그들에게는 주저함이 없어요. 전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꼭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성경이 사실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세상은 되고 저는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영생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영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신감을 갖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때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변에 달갑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세상의 빛을 본 것이 사실이기에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뜬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사람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 하질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억울한 일이죠. 삼성이 열심히 뭘 했는데 중국 같은 데서 그것을 카피해서 뭘 만들어요. 억울한 일이죠. 한 사람이 평생 기울여서 이룩 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갑자기 뺏어가요. 억울한 일이죠. 만일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서, 눈은 어둡지만 열심히 연구해서 이것저것 정말 백방으로 다 수소문하고 그래서 자기의 눈을 뜨게 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그날이 또 사람들이 눈을 떴기 때문에 바리새인에 데리고 갔다면 이 사람은 진짜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억울한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9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이 사람에게 느껴지는 억울함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눈을 뜬 거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시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반전과 우리를 억울하게 치사하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이 은혜라고 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라면 지금 당하는 이 황당한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은혜를 알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평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전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적과 같은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요, 주님의 열심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변에 원치 않는 반전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확신하시고 내가 의대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평생 보지 못하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반전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주님의 빛으로 반전이 필요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 어두운 삶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열심과 주님의 그 의도를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원치 않는 곤란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